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끝내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꼭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원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며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해가 있을 동안이나 달이 있을 동안이나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선배들이 괜히 군기를 잡는다고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와서 머리가 뭐 길다든지 또는 복장이 단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안 좋기로 소문난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와 제 동생을 부르더니 자기가 꼭 갖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물건을 몰래 훔칠 테니까 그동안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좀 망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동생이 눈치를 보더니 형 아빠한테 혼나 못한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만 그 형 눈빛을 보니까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뭐 쉽게 보내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형과 함께 가게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저도 이제 주인 아저씨가 어디에 있는지 망을 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이미 눈치를 챈 것처럼 저희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인기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었던 아저씨는 그 형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내고 저와 그 형은 이제 아저씨에게 끌려갔습니다. 주인은 그 형에게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일세. 훔치려면 저 혼자 훔칠 것이지 그래 나쁜 일에 목사님 아들을 끄집어 들이냐고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날 저는 다행히 아저씨에게 크게 혼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지는 않을지 며칠을 노심초사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그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일은 잘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 마음은 그리 편치 못했습니다. 그때 안 하겠다고 말할 걸 괜히 겁먹고 나쁜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참 많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그 가게에 들어가는 것이 괜히 멋졌고 또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겪은 일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창피스러운 실수를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애굽에서도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랄에서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나 비슷한지 아니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저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원래 하나의 사건인데 구전되는 과정에서 한 사건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로 또 하나는 그랄에서 있었던 일로 이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건은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점이죠. 어찌되었든 창세기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그랄에서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잘못을 했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억울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랄 사람들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탓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당연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랄 땅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약자들, 이방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그곳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랄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점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그랄 땅과 비슷한, 그랄 땅과 다르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벌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지 않고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늘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편에 서실 때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무조건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강압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만일 그런 점이 있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약자들의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의 분위기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애굽에서의 잘못을 또다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 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모를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꿈을 꾼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자신의 종들에게 다 들려주게 되자 종들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닫으시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를 온전히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브라함을 호통칠 수가 없는 것이 괜히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더 큰 징벌을 받게 될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이곳에 거주해도 좋다라고 그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라에게 수치를 주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비멜렉과 그랄 땅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큰 소리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다들 벌벌 기며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또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마냥 기뻤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그런 잘못된 실수와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저질렀구나. 그런 점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또 욕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해져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써 행했던 그런 잘못된 실수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분위기가 그랬으니 그랬겠지 하시면서 정상 참작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행동을 저지른 그런 장본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의 태를 열어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든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그 악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 또 하나님의 징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가정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세상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된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둘째, 내가 거하고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 세상이고 또 그 세상의 악함과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러한 세상의 악함과 또 세상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세상을 위해 사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시작은 바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승리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믿는 나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늘 오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굴복하며 비겁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온갖 질병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죽음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백신이 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모여 서로 얼굴을 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